남태평양에 자리 잡은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 이곳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피의 부족 코라. 부족 이름이 코라예요. 코라. 피라는 뜻이에요. 피의 마음. 굉장히 다혈적이고 화가 나면 화를 들어서 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코라 부족을 찾아간 수많은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희생당했습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처음 들어간 선교사가 아니고 많은 선교사들이 식인종한테 순교하시는 역사를 다 갖고 있어서 제가 죽으면 저희 두 다리를 먹겠노라고 마타노아가 밤에 주는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수없이 흘린 선교사들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번역해가지고 첫 번째 딱 보여줬더니만 대대손손 우리가 멧돼지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놀라운데 우리 부족말로 된 것을 내가 본다는 사실에 이 두 다리가 머리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뒤집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의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핵심은 교회의 목적이 예배인 것처럼 바로 선교지에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을 선교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참된 예배가 일어나도록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되고 복음이 복음이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 아닌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치안이 아주 어렵고요. 저희 부족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자가 없어요. 소리만 있고 글자만 없는 나라 사람들이고 저희들을 만나보기 이전에는 그들은 소금을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 부족 말에 짜다는 말이 없습니다. 짜다는 그러니까 소금을 줬더니 입에다가 넣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달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먹죠. 특히 바닷가에 있는 부족 사람들은 순합니다. 그리고 뚱뚱해요. 바다로부터의 단백질 섭취량이 있기 때문에 기름지고 그런데 성품이 아무리 흉악하게 생겨도 그 사람들은 전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있는 고산 지역은 산세가 아주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을 다닐 때도 나무를 올라간다 그러면 나무 기둥을 쥐고 올라가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 부족 사람들은 저 가지 끝에서 원숭이처럼 튀어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전투력이 강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전쟁에서 전략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싸울 줄 안다는 거죠. 건강하고 그렇다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포악해요. 그래서 저희 그 부족 이름이 코라예요. 코라. 그 코라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피라는 뜻이에요. 피의 마을이에요. 상당히 다혈적이고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 표현에 대해서 통제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그 화를 폭발해야 되고 자기 여자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죠. 죽여서 갖다 버리면 그만해요. 화가 나면 화를 들어서 쏘죠. 그래서 활로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족 전쟁이 일어나는 주 원인은 여자하고 땅이에요. 그 돼지 재산 문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나서 전쟁이 나고 그 파푸아뉴기니의 부족 전쟁은 끊임없이 저희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끊임없이 부족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다혈적인 아주 전투력이 강한 그런 부족 사람들이에요. 먹는 것도 뭐 이건 지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의 고구마가 주식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건 모두를 먹습니다. 제가 그들하고 알게 된 것은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은 쥐고기 맛은 토끼고기 맛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모든 그 곤충의 맛은 메뚜기 맛하고 유사하고 그리고 애벌레의 하얗게 그 나무 속에 있는 애벌레 맛은 냉장고에 집어넣지 않은 그 굴 맛 같은 그런 맛을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돼지고기라든가 소고기 맛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부족 사람들은
그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의 맛을, 각 부위의 맛을 전부 다. 남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맛있다. 어디가 맛있냐 그러면 양쪽 팔뚝 넓적다리가 맛있다고 말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청년이 아니라고, 다리 뒤꿈치가 맛있다고. 제 부족 사람 중에 하나는 제가 죽으면 제 두 다리를 먹겠노라고 맡아놓았다. 그래서 사람 고기를 그럼 지금도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먹느냐고 말한다면, 먹느냐고 묻는다면 밤이 되면 선교사들끼리는 밤에 주는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아니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여자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남자들이 정글 속에서 사냥을 하게 되면 멧돼지 사냥을 하고 멧돼지 새끼를 잡아가고 올 때 자기 여자한테 줘요. 자기한테 여자에게 주면 한쪽 가슴으로는 그 남자의 아이 젖을 먹여 키우고, 나머지 한쪽 가슴으로는 그 멧돼지에게 젖을 먹여 키웁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젖을 먹여 키워서 이제 그다음엔 고구마도 주고 해서 키운 다음에 3년쯤 되면 60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남편들은 그 돼지 3마리를 뒤로 가가지고 다른 여자를 또 사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자의 값은 돼지 3마리예요. 사서 여자가 하나, 둘, 혹은 5, 혹은 저희 부족에 제일 많이 가진 사람 한 10명까지 부족 여자를 거느리고 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느부색이라고 하는 악령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마살라이라고 하는 악령을 또 믿기도 하고, 그래서 주술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요. 비가 많이 와도 주술사가 주술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비가 안 와도 주술사가 주술을 했다 그러고, 남자 여자 젊은이가 서로 사랑을 해도 주술을 걸어서 그렇게 했다고 할 만큼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주술사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데, 그래서 모든 그들의 부족 사람들의 삶은 악령은 물론이고, 그들이 질병, 말라리아도 200여 가지 말라리아에, 이질에, 콜레라에, 그런 어떤 병들이 창궐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도 문화적으로도 언제나 죽음의 공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나 상이하게 뭐 옷을,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옷을 입은 사람도 없고, 외부의 문화, 어떤 철기 문화를 사용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대나무 칼을 사용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냄비들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제자 몇몇만 저희를 통해서 지금 주어서 사용할 뿐이고, 그 사람들이 철기 문화도 모르는 그런 삶을 지금도 거의 뭐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문성 이민아 선교사를 만나기 전까진 단 한 번도 외부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코라 부족. 그들에게 문성 선교사 부부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애타게 복음을 외쳐도 경계심에 가득 찬 그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족 아이들을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사랑한다고 막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몸에 벌레가 오는 거예요. 그 벌레가 영어 이름이 뭐냐면 스케이비스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오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저희들 부부 몸에 온몸에 다 옮았어요. 긁는데 그건 피부가 긁어져 뜯겨져 나가도 가려움이 남아있나. 왜냐하면 그 벌레가 피부 속을 파고들면서 알을 까고 순식간에 퍼져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근데 그 벌레가 다른 곳에서 목욕 잘하고 자면 잘 안 걸리는데, 부족하고 잤다 그러면 하룻밤만 자면 뭐 바로 걸려요. 피부를 통해서 옮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옷과 옷에서도 옮아요. 그것이 다 옮고 나니까 둘이서 가려워서 결국 수 없는데, 그걸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락스 있죠. 락스로 목욕을 해야 돼. 락스로 목욕을 하고, 하얀 약인데 그것으로 다 바르면 얼굴이 이렇게 부을 정도로 이 연한 피부에 바르면 막 부풀어 올라요. 그걸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것을 하고 나면 이제 낫습니다. 그렇게 됐던 게 나았는데,
절대로 부족 애들을 더 이상 이제 만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 그 일을 옮기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차라리 두 팔이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팔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때 그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그날 저녁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라 하겠느냐는 말씀을 읽을 때 옛날 그처럼 다 기억하고 있고 옛날에 읽던 말씀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와 닿냐면 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야. 죄인인 네가 남을 사랑하는 한계가 그건데 그 한계가 뭐냐면 너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생각해서 괜찮다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 내가 그렇게 부족해서 살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잘 해주기를 바라면서 보낸 내가 부족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저에게 잘하는 아이가 오면 약 하나 더 주고 소금 하나 더 주고 걔가 필요하다고 말도 안 해도 막 더 잘 돌보고 저에게 밉게 하는 사람, 그런 아이가 오면 제가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와도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이 죄인은 그걸 똑같이 대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현듯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는 말라리아 안 걸리나 두고 보자. 너는 말라리아 걸리면 그때 네가 나의 위대함을 알 것이다. 왜? 나한테 안 오고 못 뺏기죠. 말라리아 약은 나만 갖고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아주 결심을 하게 되냐 하면 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너에게는 헬리콥터도 안 불러. 헬기를 불러서 내가 내보내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 그 귀한 일을 감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죄와 교만으로 옷 입은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왔는데 왜 너는 네가 자꾸 하려고 하느냐. 너의 몸,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노력으로 왜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순종이라는 말씀을 잊었느냐 하는 것을 그날 저녁에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족에 있으면서 선한 일을 한답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합리화의 죄를 범하는 순간도 끊임없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내 방법으로 하려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 아는 사람, 그리고 돈 좀 있을 법한 사람, 규모가 좀 있는 교회에 그런 것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다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저희 입에서 나온 간증이 뭐냐면 I'm nothing. I'm hopeless sinner. 내가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어떤 하나도 나로부터 선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하는 것이 다 내 만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를 인격을 변화시키셨는데 그 인격의 변화가 뭐가 일어나냐면 과거에는 사진을 찍을 때 전부 다 그 성도라든가 교회에서 보면은 놀라우는 것들 찍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희열이 있었느냐면 이 사진을 보여주면 나를 위대한 선교사로 인정하겠지. 이 사진을 보여주면 나를 아주 어리석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알겠지. 이 사진을 보여주면 내 선교 보고에 막 눈물 흘리며 헌금을 쏟아내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찍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공포와 그들의 슬픔이 부족 형제의 슬픔이 내 슬픔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 회개를 하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몇 장 남은 것들이 그들의 지금 갖고 있는 사진인데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단지 잘못했다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지 않았을 때 부족 아이들은 나에게 먹을 것만 달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달라, 먹을 것만 달라고 하던 그들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영적으로 두려운 것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문제, 동성연애의 문제, 그리고 남자 집에서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들, 악령 르브색에 관한 얘기, 마살라에 관한 얘기, 무당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창구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과 함께 저는 바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우리에게 집을 지어줬고, 그래서 가족이 된 동기가 바로 부족 형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회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아시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죄의 회개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코라 부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죽이고 죽임당하는 피해 부족에서 예수 보혈의 은혜를 입은 부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의 그런 온전한 변화로 인해서 부족 형제들하고 패밀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한 형제처럼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저를 지키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저희를 사랑하느냐 하면, 제가 정글 속에 지금도 32개 그 시족들을 계속 서베이를 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가는데 산사태가 이렇게 나서 산사태 나는 길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건너간다 그러면 흙이 주룩주룩 쏟아지는 거예요. 자갈이. 떨어지면 뭐 20m 낭떠러지가 떨어져서 그 강이 있는데 떨어져 죽는데, 건너가다가 이민아 선교사가 온몸에 공포심이 걸려서 딱 붙었어요. 매미처럼. 이게 사람이 공포심이 생기면 근육이 굳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올라가고 뛰려고 하는데 떨어지지도 않아. 근데 저는 할 수 있다 하고 올라갔지만 계속 바위가 무너져 자갈같이 이제 이미 무너져 내리는데, 저는 제가 그 공포에 쌓여서 온몸이 굳는 것은 처음 경험해 봤어요. 온몸이 얼마나 굳었으면 이 마을 청년이 올라와서 저 다리를 띄지를 못했어요. 그냥 거기서 딱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민아 교사를 붙어 있는데 위에 먼저 올라갔던 제자의 부인이 아내가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나는 못 들었는데 뭐 알았다고 하는 것 같아. 나중에 이제 구해내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뭐라고 너희들 주고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다는 거야. 선교사님이 떨어지면 당신이 먼저 떨어져. 그러니까 떨어져서 바위에 네가 먼저 죽고 쿠션처럼 받으라는 거지. 그랬더니 이 제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나도 그러려고 그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고맙구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봤어요. 제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제가 실제로 벌거벗은 사람들, 나무 껍질을 벗겨서 두들겨서 치마를 그걸 다 이제 쭉쭉 찢어서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거든요. 위는 다 벗고 이런 사람들 앞에 서서 저는 제 교양과 문화와 지식과 제 인품으로 저들에게 무엇인가 나눠줄 수 있고,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그날 그 이후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벌거벗은 앞에 저는
더 많은 교만으로 겹겹이 옷을 입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처럼 저들은 옷을 입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저는 겹겹이 끼어 입은 이 교만을 다 발가벗으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하나하나 벗게 되는. 지금도 우리가 정글 속을 다니면 이민아 선교사가 저를 그냥 두질 않아. 손에 하나도 들지 못하게 해요. 자기네들이 다 들고 가고, 밑에 만일에 산이 이제 깊은 계곡을 갈 때는 밑에서 우리가 요번에 삽을 이제 야전 삽을 하나 꼭 들고 다니니까 그 야전 삽을 달라 그래갖고 앞에 계단을 그냥 막 순식간에 만들면서 먼저 내려가.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힘들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그들은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합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감격 때문에. 저의 삶이 간증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부족 안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얼만큼 고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중요한 줄 알았어요. 부족해서.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풋이 없고 아웃풋만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인풋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그 메디테이션 하는 것이 저에게서는 폭발적인 생수예요.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 속에 고갈되었다는 말은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속임수야. 그 부족 형제들의 저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에요. 부족 형이 파파누기니 가야 내 삶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왜 보고 싶어지는지. 앉을 때도 앉는 모습, 또 일어날 때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이렇게 반신불수 핸디캡 아이처럼 손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선교사님 동맥을 두 손으로 쥐고 계셨나 봐요. 하나님의 집을 기둥으로 써야 된다. 제가 나오기 전까지 무려 60여기를 잘라다놨어요. 저희가 이렇게 안식년에 나와 있으면 우리 부족 형제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질병으로, 부족 전쟁으로,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계속 죽을 터인데 제가 돌아갈 때까지 그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듣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족 형제들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것, 저희들이 돌아갈 때까지 아름답게 기도로 시작한 이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기도입니다.